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세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오력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이 참 많이 쓰는 말이죠, 그쵸? 여러분 생활 속에서는 많이 쓰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과연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지금 전해줄까라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좀 녹아났으면 좋겠어요. 요 세 마디 말이 인간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해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뭐 물어볼게요. 아기가 보통 몇 살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나요? 3-4살 때 되면 그때 이제 막 말을 하죠. 엄마, 아빠 이런 거는 보통 언제쯤 시작해요? 한 돌 좀 지나면, 그쵸?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1살이니까 한 2살 즈음 되면은 다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어떨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 애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애기들은 이제 막 엄마, 아빠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막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아직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애기죠. 엄마 아빠는 내가 그냥 엥 하고 울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게 엄마야.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엥 하고 울고 아파서 신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그리고 아기가 조금 자라면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옹알이를 하죠. 참 신기한 게 나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애기가 뭐라 하는데. 근데 엄마는 통역사인가 봐요. 엄마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엄마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이렇게 아기고 옹알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아시는구나. 왜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옹알이 같은 기도라도 우리가 내뱉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얘기하기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커요. 사실 우리가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혹시 여기 뭐 내가 4살 이전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모든 기억이 남아있다 하는 그런 친구 있어요? 완전 그런 거의 천재적인 이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친구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4살 이전에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거의 본능만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시기.
저는 우리 영적 나이를 4살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진짜 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그것을 아는 그 시기. 그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거의 일방통행. 나는 늘 필요해서 못 필요해서 울고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의 기저귀 갈아주듯이 항상 다 주시고 일방적인. 근데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4살이 넘어가서 나에게 의식이란 게 생기고 나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가능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내가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있었을 때를 기억하거든요. 저 20살 때. 20살 대학교 이제 한창 파란만장한 그 시기에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대학생 수련회. 그것도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누나들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수련회 가자. 은혜 받자. 그러면 저 알바해야 돼요. 못 가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알바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특히 방학이 되면은 더 많아지겠죠. 나 알바해야 돼서 수련회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 기묘하시게도 알바를 잘리게 하시더라고요. 알바 잘려가지고 그동안 벌어놨던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또 수련회 갈 생각이 애초에 없었는데 제가 상태가 어땠겠어요. 머리는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고 그때 한창 이게 바람머리가 유행할 때였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머리. 바람머리, 고데기 같은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막. 그 바람머리 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기 머리 노랗게 뻘겋게 퍼렇게 염색한 애들 다 일어나봐. 근데 일어는 낫죠. 뭐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야, 너네 저기 뒤에 염색약 준비해놨으니까 다 가서 염색하라고. 염색해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염색하는데 정말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탈색하고 염색하고 색깔 안 나면 또 염색 몇 번씩 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내 머리 색깔인데 내 스타일인데 그거를 이제 까맣게 염색하라니까 진짜 하기 싫은데 참 이 교회 누나란 게 무엇인지 요즘 교회 오빠 많이 유행하는데 또 교회 누나의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나가 억지로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가니까 또 거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했어요. 까맣게 염색을 했어요. 근데 또 하고 나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또 머리 까만 염색을 하는 나를 보고 뭐 스타일 나쁘지 않네. 뭐 스스로 혼자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내가 머리 색깔이 어떻고가 아니고 그냥 내가 예배에만 집중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수련회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 여러 WRC 가본 사람 다 알잖아요. 카메라로 여러분을 비칩니다.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그러면은 저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도 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좀 그런 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근데 그렇게 염색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집중하고 말씀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사실은 좀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네를 창조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왜 퍼렇게 뻘겋게 염색을 하냐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님은 약간 좀 막 자매들 귀 뚫는 것도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네 만들었을 때 귀를 뻥 뚫어놓고 만드셨냐고 막. 물론 제가 여러분 지금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귀 뚫고 계시는 분들 뭐 막지 말라, 귀를 막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교회 사모님께서 하지만 여자는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좀 오해가 좀 사라졌는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첫째 날 그렇게 지나고 둘째 날 제가 이제 예배를 더 드리러 갔는데 야 까만 머리를 염색한 애들 앞으로 나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곳에는 사실 예배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맨 앞에 이제 목사님 여기 있으면 옆에 강단에 요 사이드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너네 기특하니까 앞에 나와서 여기서 은혜 받으라고. 진짜 완전히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딱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가슴을 막 울리더라고요. 너네 지금 이 모습을 봐라. 너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네를 사랑하고 지금 고생하시고 이렇게 너네를 이렇게 키워주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밖에 살면서 좀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좀 그런 시기였는데 아마 엄마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는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일 없잖아요. 밖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를 한 걸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면 전화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도대체 뭐 하고 지냈냐고. 예, 뭐 근데 다들 뭐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저 그때 한창 이제 나름 신나게 놀 때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장 신날 때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제 말씀을 제일 많이 깬 것 같아요. 나를 부신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진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고 그리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 저한테 심장에 팍 박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이 너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고마워서 엉엉 울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을 준비하면은 휴지를 꼭 준비해야 된다고. 엉엉 울고 울면 눈물만 나는 게 콧물도 나는데 이제 코풀을 휴지가 없으면은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진짜 좀 많이 좀 안 좋은 소매가 다 콧물로 젖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엉엉 울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경험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 순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나랑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낼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실제로 울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고백하면서 사랑한다고 우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우리 세영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쳐. 막 피아노 치는 그 선율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막 은혜롭게 오늘 한비가 우리 인도를 했죠. 마이크를 이렇게 찬양을 해가지고 거의 찬양 소리가 안 들리긴 했는데 한비가 인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인지 감정적으로 그냥 흘리는 눈물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나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기잖아요. 애들한테 억지로 이제 막 기저귀 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애가 막 어머님 감사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징그러워. 엄마 아빠가 딱 보고 있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울어야 정상이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부모님이랑 간단한 소통이 가능한 그 나이가 되면 이때 어머니한테 내 뜻을 표현을 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 내가 할 수 있진 않아요. 우리가 철든다고 하잖아요. 철들기 전까지는 몰라. 내가 항상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고 항상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몰라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좀 일찍 철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해할 거야. 근데 내가 철들지 않은 상태에는 이게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살 한 살 자라는 것, 밥을 먹어야 자라고 엄마 젖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영적인 나이는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로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건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소화하고 그거를 내 에너지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운동을 했을 때 비로소 나한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항상 우리 삼원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삼원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로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 전도가 어려워요, 사실. 아기들한테 전도하라고 하면 많이 어렵죠. 요만한 애기한테 엮기 들라 그러면 들겠어요? 못 들잖아요. 근데 또 드는 애들이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몸짱 달라고 운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고 많이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의 영적 나이를 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기 원하니까. 편식하지 말고 균형 있게 잘 자라기 원하니까. 운동 안 해서 전도사님처럼 배만 나오고 몸에 근육도 없어가지고 물살밖에 없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쵸?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유일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사실. 근데 부모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 간에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좀 많이 이제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막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 치유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내가 그 아버지를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자라서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을 이해하면 그 우리 안에 있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물론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좀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부모님한테도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곰살맞게 막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서 군 3년 군대 갔다 와서 또 이제 밖에서 자취한다고 한 5년 6년 정도 밖에서 생활했고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가서 또 한 7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항상 부모님과 같이 있지 못했어요. 외동 아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돌아올 때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날 결혼식 할 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신랑의 감사의 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진짜 한 5분 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사람들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계속 운 거예요.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제가 그동안 이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힘든 것들. 왜냐면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결심하기까지 진짜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일방통행으로 직진으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참 신기한 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직진해서 가려고 해요. 근데 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또 삽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 파고 가겠다고, 나는 직진하겠다고 막 억지로 몸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들어가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팠어. 그럼 또 물에 빠지죠. 물에 빠져가지고 또 온갖 생고생을 하고 나왔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나는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고생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직진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결심하기 전까지.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정확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앞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 듣게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애기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엄마들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 그냥 우리 아기가 엄마 얘기 하나 해주기 바라고. 근데 아빠들은 이제 질투하죠. 맨날 엄마를 먼저 하니까. 엄마 하면은 아빠들 빨리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도 해보라고. 아빠 하라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교회에서 돌봐주던 애기가 있었는데 저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 삼촌을 먼저 말하게 하자 해가지고 계속 옆에서 삼촌을 얘기를 했어요. 각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삼촌은 발음이 너무 어려운가 봐.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관계들 간에도 그래도 이렇게 아나 봐요. 참 신기하게 애들이 알아.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를 먼저 하고 아빠를 하고 그렇게 이제 뭐 맘마 이런 걸 시작하죠. 밥 이제. 엄마가 바라는 건 딱 그거거든요. 요만큼만 바래요. 많은 거 안 바래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딱 그래요. 요만큼만 바래요. 조금씩만 따라오라고. 근데 기어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죠. 이것들을 내 자신을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이 모습을.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모님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직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의 모든 가정과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딱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로 큰 선물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 힘들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던 거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서 메일을 썼어요. 우리 반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메일을 막 써가지고 제가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메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딱 보내주시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어. 딱 이거 한마디 보내주셨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 힘으로 갈 수 있구나. 요게 깨달아지니까 아, 진짜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뭐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반 선생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중고등부 랩런트회 끝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오는데 우리 박정성 권사님이랑 재순환 권사님이 나와서 소불고기, 맛있는 소불고기를 또 해주시고, 이제 사실 가서 자전거도 안 타셨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 삼락공원까지 가서 그 태양볕에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오셔서 챙겨주시고, 또 사가미 장로님은 맛있는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랩런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들을 이해한 사람만이 비로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면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빡센데 내가 언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겠어. 근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번 주에 또 우리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숙제 1. 원래는 우리가 저번 주에 스승의 이제 날 행사 같은 걸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하기. 예전에는 선생님들한테 숙제를 내줬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목소리 들으라고.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랩런트들 목소리 듣기.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얼마나 완성하셨는지는 제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아마 요 숙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목소리를 들었던 랩런트들이 나한테 그 목소리를 다시 들려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비록 아직까지 이제 직접 진짜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딱 한 번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카카오톡도 좋고 문자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전화통화하는 거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포럼 하실 때 좀 가벼운 압박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 숙제해야지 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4년 동안 섬겨주셨던 김종호 선교사님이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십니다. 김종호 선교사님이랑 그리고 현재 우리 오청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최경선 장로님이랑 데니 권사님이 인도네시아 지금 선교 캠프 진행 중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3일 남았거든요. 그거 참여하면 좋겠지만 다들 지금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표정이라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우리 김종훈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숙제 2개만 내줄게요. 2개. 숙제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 주 숙제. 자,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랑이 언젠가 마르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 안에 있는 거를 쏟아내고 비워주면 내 그릇이 더 커지고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서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사항이 더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자전거 타러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 구원의 길을 전한 사람이랑 인증샷을 찍어오는 우리 랩런트에게 선생님과 식사 쿠폰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호랑 다영이가 지금 미션을 완수를 해서 인증샷을 찍었거든요. 지금 우리 두 랩런트들에게 지금 쿠폰을 주겠습니다. 우리 정다영, 김대호 나와주세요. 자, 요 쿠폰 오늘 갓 뽑은 따끈따끈한 신상 쿠폰입니다. 자, 우리 대호, 다영이, 네. 자, 우리 두 랩런트는 둘이 같은 선생님한테 가지 말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세요. 자, 자기 반 선생님께 가도 좋고 자기가 다른 선생님한테 가도 괜찮습니다. 꼭 자기 반 선생님이랑 먹으라는 법은 없는데 우리 다보기 같은 경우는 어제 송은혜 선생님이랑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친구한테 이 쿠폰을 준다고요? 친구한테 전도해도 되죠.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사진을 찍으면 돼요. 병민쌤이랑 별로 밥 같이 안 먹고 싶었던 건 아니지? 평소에 병민쌤이 많이 사주니까, 그쵸?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사금희 장모님께서는 아웃백 쏘신다 그랬거든요. 야, 근데 아웃백 쏘신다 그랬는데 랩런트들이 아웃백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게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웃백이 되게 비싼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보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동의하셨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대호랑 다영이는 선생님 찾아가서 1대1로 선생님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는 자전거 캠프는 끝났지만 쿠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돼도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쿠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구원의 길을 이 핑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지금 미션 해야 되는데 요거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은 전하기 쉽잖아요. 그쵸? 어쨌든 요 핑계로라도 구원의 길을 한번 전하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맛있는 걸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일이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정성을 드리는 이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헌금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을 아직 안 했는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